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저번 주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된 것은 이 기적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이 떡과 물고기를 10,000명 넘게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불러오게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순종과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순종과 헌신은 내 생각과 내 뜻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나누었지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주님께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더 이어갈 수 있는지를 깊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영적인 눈으로,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그저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시니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앞으로 배를 굶을 일은 전혀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님을 왕으로 초대하고자 하는 그들의 생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지금껏 이들에게 보여준 여러 기적과 이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오직 육적인 눈으로 보고자 하구나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다 제자들도 내버려 두시고 홀로 이제 산으로 올라가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누군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왕으로 세워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 먹는 것에 대한 집념은 없지만 이제 이 먹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누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가정에, 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반경 가운데 좋은 것을 누릴까, 하물며 전자제품 하나 고르는 것조차도 그런 고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그저 육적인 것을 채우는 것에 우리의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 또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과 같이 그를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앞에서 펼쳐 보이셨고 이 사람만 따라가면 우리가 전혀 이제 배고프지도 않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적들을 사람들을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따라가는 것을 여전히 절실하게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제자를 떠나 호련히 사라지신 주님은 24절과 25절에 제자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디에 계셨고 언제 이 가버나움까지 왔는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들의 궁금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더 높은 사역, 더 다른 사역으로 향하시면 될 텐데, 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떠나가신지에 대한 이해를 제자들 또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과 또 그 길에 대한 여정, 또 믿음을 밟아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지만
정작 오늘 우리의 선택 가운데서는 내 마음과 내 뜻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그러한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이것이 정말 너희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장면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러자 이제 26절에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십니다. 너희들 찾는 목적이 육적으로 먹고 마심에 배부름에 찾지 말고 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영원한 양식인 인자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물질적 양식이 마치 의미 없다라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정말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굳이 떡과 물고기를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먹는 것보다, 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번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 만나는 금세 썩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일까요? 이 광야를 통하여서 너희가 먹고 자라면, 너희가 먹고 살아가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훈련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이 만나에 대해 하나님의 떡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이 생명의 떡은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려면 공기를 먹어야 됩니다.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공기는 사람의 생명 유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생명 위에 가장 중요한 분,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왜 능력과 그 은혜의 힘이 없을까요?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것보다, 예수를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세상의 떡을 먹는 것을 더 즐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떡을 먹은 자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 즉 영접한 자들은 35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기로 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정말 주님의 떡을, 하나님의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주님과의 함께하는 삶을 늘 누리기를 원하는데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렵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사실 이것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주 7일 동안 주님의 떡을 먹는 그 일이 사실 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능력과 힘이 없는가? 바로 주님의 떡을 늘 먹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금요일날 예배를 참여하든 수요일날 예배를 참여하든 또 주말에 주일만 예배를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비교만 할지라도 5일은 세상 가운데 살고 이틀은 주님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이미 여기서부터 큰 차이를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앙 속에서 더 많은 세상의 것을 우리가 담고 있을 때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괴로움과 고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늘 목마릅니다. 좋은 양식을, 좋은 말씀을 주일 가운데 또 설교 가운데 듣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을 그저 소비하다 보니 안에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의 굴레처럼,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해서 우리 안에 반복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우리를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 원인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주님과의 늘 함께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새 부대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새 부대에 새 수를 채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똑같은 옛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오히려 더 쉽게 채울 수 있는 다른 것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어도, 주님을 믿기를 고백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더 많이 누리고자 노력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친밀하고 가까우다 보니 옛 것을 따라 더 쫓아가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참석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 저만 보더라도 이 유튜브라는 매체를 보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을 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습관이 오늘 우리에게 열실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삶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지만 정작 내 안에 누리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다 보니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지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할 때의 습관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분노가 막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으로 제가 빠져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 깜빡이를 켜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도 비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아니면 이 길로 그냥 빠져나가면 1시간 이상은 더 가야 돼서 어떻게든 끼어들려고 하니까 뒤에서 크락션을 마구 울리는 겁니다. 화가 막 끝까지 막 차오르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냥 끼어든 것도 아니고 깜빡이를 한참 키면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걸까? 라는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이 화가 날 때 이거를 잘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면 되는데 이것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막 그래서 속에서 막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욕짓거리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창문을 내리고 야, 왜 그래? 하면서 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모습에 내가 목사이니까 내 뒤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지사님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으로 제 자신을 이렇게 누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문을 열고 문을 내려서 그 사람에게 가서 화를 낼 수도 있겠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게 됩니다.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기는 보았으나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 것과 믿는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죠. 그 믿음대로 살아야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야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살아갑니다. 만약에 앞에 있었던 그 사건 가운데 저 혼자만 있었다면 아마 저는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근데 옆에서 여보 참아야지, 옆에 우리 아이가 있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참아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참아낼 수 있는 것이십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가운데 주님을 찾아간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는 주님께 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으로 향해야 될 것입니다. 51절에 주님은 본인을 먹으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라는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오늘 이 51절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조차 깜짝 놀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적는 저조차, 또 이 설교 제목을 듣는 여러분들조차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선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조금은 더 이 유대인들보다 익숙한 것은,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님을 먹고 마시는 행위, 즉 성찬을 우리는 매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매일 해야지만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증명될까요?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곧 주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셨음을,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셨음을, 주님을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신앙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먹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배고픔에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먹는다, 주님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피를 어떻게 마실 수 있는 것입니까? 있을까요? 우리는 복을 이야기할 때 물질적인 복을 나눌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주님 안에서 물질적으로 누릴까에 대한 이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할 수 있는 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속죄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죄를 아뢰는 것조차 어려운데 이 죄를 이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꼭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꼭 제 안에 있는 제 자아가 먼저 올라와 잘못했단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참 섭섭하겠죠. 참 아내로서는 참 어찌 이렇게 목사가 돼서 미안하단 말도 안 하는가. 저희 아내는 꼭 그럽니다. 아니, 성도한테 그렇게 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 하지 말고 나한테도 좀 잘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아내에게조차도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주님과의 함께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절실하게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주님보다 내가 더 먼저 앞서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혼나기 전에 왜 거짓말을 합니까? 더 혼날까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은 그대로 바로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혼내는 것을 조금 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더 큰 거짓말로 향하는 것을 보면 더 화가 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의 육신은 죄를 고백하는 것을 극도로 거부합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죄를 통하여서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속죄는 주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었다면 이 살이 속죄를 통하여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먹고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먹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는 것, 즉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먹고 또 먹음으로, 이 먹음이 바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그 영적 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먹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이것을 소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 피를 마시는 것을 우리는 소화할 때 오늘 우리 죄의 고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까지 우리는 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것을 날마다 채우는 것을 더해서, 그것을 넘어 하나님, 오늘 내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이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죄의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 은혜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삶의 기록 가운데에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먹는 것에서만 그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까지 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정말로 진실로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먹고 마시십시오. 그러게 되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뜻보다, 내 마음의 생각보다 더 큰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오늘 우리의 앞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은 오히려 담대함으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못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먹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여정의 기쁨을 여러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오늘도 주님과 힘차게 또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반경 가운데서 주님만이 나타내시는 그 은혜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